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되었다, 내가 부정하다, 이거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누가 쉽게 고백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어떤 불의, 범죄,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뿐 아니라 수천 년 전 이 구약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정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정을 부정하다 라고 잡아봤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 남들은, 상대방은,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자신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유다 왕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남유다 왕국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보다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비교적 하나님을 섬긴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너무나도 악하게 아예 대놓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보다는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고 율법을 따랐고 또 다윗의 왕손, 다윗의 후손들이었던 남유다 왕국에 대한 평가가 북이스라엘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망했어요. 멸망했어요.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대략 그때로부터 100년이 지난, 그러니까 주전 622년경 어간에 있었던 그런 말씀 예언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악하다, 너희들이 범죄했다,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남유다 백성들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북이스라엘 보세요. 이미 100년 전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깨끗합니다. 우리는 정결합니다. 혹 우리 남유다 왕국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정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 왕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또 지혜 있는 사람들,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이 논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보시면 2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라. 그래서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아라.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했더니 너는 말하기를 아니다. 이는 헛된 말입니다. 나는 이방신을 사랑하니 그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내 발을 제어해라. 사실 우리가 자기 발 제어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들은 이 자정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자정 능력은 다 부족해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특정 계층만 자정 능력이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어떤 특정 부류에 있는 사람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경향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자가, 국민들보다는 지도자가, 약자보다는 강자가 못할 것이다. 근데 성경은 약자든 강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을 쥐고 있든 쥐고 있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자정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발을 제어해라, 통제해라, 자정해라, 자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엔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벗은 발이 되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럼 신발을 잘 신고 다니라는 얘기를 했던가?
뒤에 꺾어 신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얼마나 남유다 왕국이 이 집 밖으로 돌아다녔는지 이 신발이 헤어질 정도로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발에 땀 나듯이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돌아다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부모가 막는데도 얘야 제발 집 나가지 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집에 있어라. 공부해야지 숙제해야지 해도 안 듣고 그냥 뭐 바깥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있어라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품 밖을 떠나서 계속 돌아다니. 얼마나 돌아다녔으면 신발이 헤어져서 벗은 발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목을 가라게 하지 말아라. 네, 뭐겠어요? 뭐 우리식으로 막으면 뭐 끼니를 잃지 말, 그래도 밥은 먹어가면서 해라. 뭐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표현한 거고요. 성경적 개념으로 따지면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 떠나지 마라고 얘기해요. 언제라도 우리는 목이 마르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을 적셔주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에게 손 벌리지 않기 때문에 목이 갈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갈한데도 이들이 이방신,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언제요? 배고플 때랑 잠이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졸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졸려 죽겠는데 우리 코에 뭐 이렇게 뭐 짜장면 냄새가 나고 라면 냄새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몽사몽간에 벌떡 일어나서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뭐 30분 걷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쓰러져서 자요. 그게 뭐겠어요? 식욕이, 허기에 대한 이 먹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면 아무리 잠이 쏟아져도 벌떡 일어나서 먹고 잔다 그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 반대도 있어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아무리 배고파 죽겠는데도 잠이 뭐 너무 피곤하면 뭐 쓰러져 지쳐서 자겠습니다만 뭐겠어요? 어떤 욕구가 상충하는 거예요. 좀 충돌하고 있는데 더 강한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간다. 그 얘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다가도 눈을 뜰 수도 있고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배가 고픈데도 너무 피곤하면 뭐 죽었다 깨어나도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잘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드는데도 이들이 목이 갈한데 사실 목이 가라면 어떻게 사람 살기 힘들죠. 어디 어디 편의점이라도 들러서 생수라도 하나 사서 먹어야지 그 다음에 기력을 회복해서 다닐 것 아니기.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정상적인 이 목이 가란 상태보다도 더 우리를 땡기는 갈급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욕구가 생기는데 그 욕구가 뭐예요? 이방신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남자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남성처럼 써져 있어요. 남의 남자를 더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읽은 20절에 보시면 너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옛적부터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남유다 너는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을 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태까지 끌려다닌 무슨 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멍에가 있고 내 결박이 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매어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가스라이팅 한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혹 우리 어떤 사람들이 성경 잘못 해석해서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잘못된 관행 완전히 부수고 끊어 버리고 마치 한국교회가 우리를 빨대 꼽아가지고 우리의 어떤 희생 헌신을 쪽쪽 빨아먹었는데 나 그거는 뭐야? 멍해였다 이거. 종교적 멍해였어요. 그 결박이었어. 나 그거 완전히 끊어버리고 난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갈랍니다. 교회 안 나가도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비슷한 거예요.
교회에서 요구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자기는 참된 신을 찾아가겠다, 참된 신앙, 참된 종교적인 어떤 목표에 도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잘못 적용하는 거죠. 근데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이게 멍해였구나, 결박이었구나, 아무런 쓰잘데없는 종교적 속박이었구나. 그거를 갑자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상에는 아닌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결박을 끊고 멍해를 끊으면서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난 이제부터 오직 한 신, 우리 부모님 때부터 조상 때부터 알아왔던 오직 그 신인 여호와만 신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풍요를 허락하는, 행복을, 평화를 주는, 만족을 주고 복지를 해결해 주는 이 신이 있는 거예요. 이 신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여태까지 속은 거예요. 계층 갈등 속에 속은 거예요. 뭐 부자만 혹은 권력자만 우대받는 세상 속에 속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여호와의 이 제사장 말만 듣느냐 말이에요. 바알신, 아세라신, 그들은 뭘 약속을 해요? 풍요를 약속해요. 번성, 풍요, 잘 사는 것, 행복한 것, 이 땅에 만족하는 것, 우리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다 채워주는데, 심지어 우리들이 잘못되었다고 부정하다고 억제하던 우리들의 욕망도 다 채워주는데, 그런 신을 현대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우리와 대화가 되는, 소통이 되는, 우리의 갈급함을 알아주는, 우리의 소위 말하는 진짜 우리가 느끼는 요구, 그러니까 펠트 니드를 해결해주는 그런 신이 진짜 신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을 합니다. 20절에 나오는데요. 이들이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신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높은 산이에요. 이때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만일 비행기가 있었으면 비행기 타고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신에게 가장 가까운 장소가 높은 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이 하늘에서 굽어본, 이거는 가짜 신이에요. 우상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 위에서 그들은 산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산당을 짓는 이유는 뭐예요? 신을 기쁘게 하려고, 신을 맞이하려고, 신에게 가장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나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을 하였는데 종교적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거예요. 왜 푸른 나무겠어요? 풍요롭잖아요. 푸른 나무 상징적이잖아요. 좋잖아요. 헐벗은 나무 아니에요. 광야 아니에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뙤약빛 아래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 백성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출애굽 백성 다시 재현하지 않아도 돼요.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니 초막절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했잖아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교병 그거 먹으면서 그 맛없는 빵 먹으면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푸른 나무, 과실이 많이 맺는데 이래도 신이 좋아하고 저래도 신이 좋아하고 신이 앉으나 서나 몽땅 다 우리들에게 풍요롭게 하는 그 신을 섬겨야지. 그 1년에 한 번씩 6월절 하고 말이에요. 초막절 하고 무교병 먹고 무교절 하고 그건 뭐 다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거친 광야에서 해준 거 뭐 있냐 말이죠. 기껏해야 제 얘기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만나, 그거밖에 준 거 어디냐 이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의 신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복지가 보장이 됩니다. 할만하잖아요. 신이면 이 정도 해줘야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의 이 모든 행위가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죄악이다, 잘못됐다 얘기를 하시는. 그래서 제물로 씻던 많은 비누를 쓰더라도 죄악이 그대로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시침이 뚝 떼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은 이게 가능했어요. 왜 가능했냐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두 곳에 소위 말하는 성전, 북이스라엘만의 성전을 세웠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성전 세웠는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왕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휴전선이 있고 38선이 있으니까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어요. 그 옛날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어쩐지 한 나라였는데 두 나라가 되는 바람에 국경이 생겨버린 거예요. 한 나라고 한 민족인데 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모였거든요. 남유다는 2지파가 모였고, 그러니까 우리 10지파가 똘똘 뭉쳐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절기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니까 이들이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네요. 마치 우리 명절이 되면은 고향집 찾아가듯이 이들이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은 시시때때로 1년에 몇 번씩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지순례하고 오네. 성전에서 예배하고 오네. 북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내 백성인데 이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긴급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뭐예요? 단과 베델에. 베델 보통 곳이 아니잖아요. 베델 벌써 느낌이 확 오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 야곱과 연관되어 가지고 베델이 보통 영험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곳 단, 이곳에, 이 두 곳에 예루살렘 성전 못지않은 성전 2개를 세워요. 근데 사실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언약궤가 없거든요. 언약궤가 없으니까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사실은 산당이에요, 산당. 그러니까 그 안에 뭘 갖다 놔야 되겠어요? 언약궤만큼 강력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강력한 신의 임재를 나타나고 신의 현존을 나타내는 강력한 우상, 형상, 거기다 갖다 놔야죠. 뭐겠어요? 금송아지였어요. 출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확 휘잡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 어디 갔나? 모세는 가서 죽었나? 그랬을 때 이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그 금송아지 신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이랬거든요. 이스라엘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만큼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강력한 어떤 신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형상이 뭐예요? 금송아지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2곳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인데 우리는 무려 2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뭘 해도 우상숭배예요. 근데 반면에 이야기 하려고 한 거예요. 반면에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비교되게 남유다는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주중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중에는 산당에 가서 산당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제사를 드릴지언정 주일에는 어디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변명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잘못 보신 겁니다. 우리는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일부 조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네들 헌금했다 그 얘기예요. 자기네들 제사 드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대급으로 역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나님 잘못 판단한 겁니다 라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넘어갑니다. 자, 도둑이 붙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럽죠. 왜요? 죄가 다 드러나니까. 도둑은 언제까지는 안전해요? 안 잡힐 동안에는 안전해요. 도둑이라고 몰라요. 그렇죠. 도둑질을 했는데 누가 알겠어요?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같은 동네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왜 적이 침입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떠올리시기에 그냥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했고 부정했고 범죄했는데도 혼자서 가만히 있는데 누가 알겠어. 근데 잡히면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못 없습니다. 근데 증거가 드러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니 이 도둑이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럽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같이 이스라엘의 집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 이게 사실은 남유다인데요. 이스라엘 나라로 안 나오고 어쨌든 이스라엘 집,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로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도둑인데도 도둑 아닌 척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둑 꼭 훔쳤다라기보다도 범죄했는데도 범죄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드러나고 말았다. 왜요? 이스라엘의 집이 수치를 당하지 않았느냐?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느냐? 집은,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뭐예요? 일종의 정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뭐예요? 지도자들이,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 구약 성경에서는 정치 및 종교 지도자로 되어 있으나 몽땅 다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네. 사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설교할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도 문제입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일단은 지도자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결국은 부끄러워질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방비를 안 했는지, 그들 자신이 도둑이었는지, 그들 자신이 범죄한 인물들이었는지 드러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27절, 나무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 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낳았다. 뭐예요? 돌은 나의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달라요. 아버지는 나무, 어머니는 돌이에요. 이 족보를 좀 바꿔야 돼요. 이 주민등록 좀 바꿔야 돼요. 자기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아니라 이 신적인 존재를 말한 건데 결국은 나무와 돌을 향하여서 말을 하기를 아버지요, 어머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받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지도자들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결국은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는 등도 돌리고 얼굴도 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등도 돌렸고 얼굴도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이제 찾는다고요? 환난을 당할 때. 갑자기 이제 혹시라도 저거 내 얘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 환난을 당할 때. 평상시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아침 기도합시다. 안 해요. 우리 교회가 10년 넘게 그냥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안 되면 집에서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아멘 합니다. 나 집에 가서 합니다. 다 해요. 그래 놓고서는 안 해. 근데 안 하더라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환난에 빠졌을 때. 이게 맞다는 거예요. 다 아시죠? 혹시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 때문에 얘기해드리면 그냥 딴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드라마에는 백뮤직이 잘 안 흘러요. 근데 언제 흘러요? 주인공이 나타나거나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백뮤직이 싹 흘러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할 때 이건 중요한 거다.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님들이 끄지 않은
핸드폰 소리가 울린다 그 얘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이 이게 뭔 말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설명드렸고요. 환난을 당할 때 갑자기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는 얼굴도 안 봐요. 마치 뭐 이 중2병 걸린, 아니 미안합니다. 전국에 있는 이 중2들을 제가 비난한 건 아닙니다. 중2병 걸린 애들처럼 학교 갔다 집에 와도 엄마 얼굴도 보지도 않아. 밥 먹어 그래도 그냥 뭐 대꾸도 안 해. 그냥 문 꽉 닫아. 옛날에 우리 고3들이 그랬죠. 뭐 딱 그러면 눈을 확 뿌리면 집안에서 어떻게 해요? 건드리지 마 여보, 쟤 고3이야. 그럼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도 안 보고 그러다가 언제 그냥 뭐 할 때 용돈 떨어지면 애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뭐 이러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환난을 당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그냥 하나님으로 인정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일어나소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게 뭐 이렇게 아주 간절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굉장히 그냥 쌍스럽게 하나님 우리 안 구하고 뭐 하시냐 말이야. 그럼 이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린 바알 안 따랐다니까요.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위기 당할 때 하나님 잘 찾고 있는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는 거죠. 역시 나는 그래도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 역시 사람은 죽을 때 되면 다 고향으로 가. 여전히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 맞아. 막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백성인 거, 하늘나라가 내 원래 고향이었던 걸 기억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28절.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그 신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너희 성읍수만큼 많구나.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일본 전도 여행 갈 때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일본에는 귀신들이 많다. 마치 세어본 것처럼 800만 귀신. 그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일본 목회자한테 물어봐도 자기네들이 800만 신인지 모른대요. 근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잘 알아. 한국 선교팀은 일본의 귀신은 800만이다. 뭐 어디서 배우나 봐. 무슨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지. 어쨌든 800만 귀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김포공항이든 인천공항이든 딱 떠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현해탄, 뭐 동해 이 건너갈 때쯤 되면은 몸에 이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일본의 귀신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여기서 농담이에요. 한국의 신들이 안 막아주나? 한국의 산신령, 수많은 한국의 신들도 있는데 그 신이 못 막아주나 봐요. 그래서 이 바다 건너서 일본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몸에 막 두드러기 나고 발열이 일어나고 어지럽고 정신이 혼미하며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일본 가면 하나님 안 지켜주십니까? 일본의 귀신이 세서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군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제가 말씀을 잘 드려놓을게요. 우리 성도님들 일본 갈 일이 있을 때 제발 좀 천사를 많이 보내주시라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일본을 보통 폄하할 때 영적으로 무시하고 혹은 그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낮춰볼 때 진짜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신이 얼마나 많은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의 잡신들, 유다의 가짜신, 유다의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의 성읍수와 같다. 남유다도 엄청 많은 거예요. 자, 왜 하필이면 성읍일까?
백성 수가 아니라 성읍일까? 제가 볼 때는 이 성읍은 결국은 성읍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물론 왕이 직접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만 왕이 보낸, 왕이 인정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인정된 지방정부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읍에서도 지도자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을 관리하는 그 성읍 수만큼, 그러니까 지도자들만큼 귀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귀신은 누가 허용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허용한 거죠. 아무리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고 민원을 넣고 자기네들이 어떤 목소리를 하나 합쳐가지고 뭘 낸다 하더라도 지도자면 지도자답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성읍들마다 제사장이 있잖아요. 성읍들마다. 물론 성읍들마다 선지자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사장이라든지 혹은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읍들마다 있었는데 성읍들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갑자기 예배 끝나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 죄인인데 하고 저한테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만 허물이 있고 다른 사람들만 못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는 왕들, 제사장들, 혹은 지도자들, 선지자들만 나왔으니까 그래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만 욕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 본문에만 그렇게 나온 거고요.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동 책임입니다. 누가 잘못했는데 함께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의 부패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으로 자신의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정 능력이 없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도 여전히 자정 능력 없는 우리가 비난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예요. 혹여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매여 있는 것은 결코 멍해나 결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는 멍해고 결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야, 일요일 날 왜 그렇게 주구장창 교회 가냐? 왜 봉사하냐? 그것 때문에 너는 토요일 날 놀러도 못 가지 않냐? 그런 이야기 들을 거예요. 100번 옳은 얘기입니다. 토요일부터 우리가 가족과 함께 놀 수 있는, 휴식 취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1년 내내 그러시면 안 되지만 서너 번 정도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그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전 우리 교회는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싸 목사님이 가라 그랬어. 난 이제 가는 거야. 그래 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 저는 바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하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서너 번을 넘어가시는 분은 따로 저한테 결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너 번 넘는 분은 제가 특별 휴가를 드릴게요. 안 드리지 않아요. 드릴게요. 대신 제가 숙제를 낼 겁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이거를 여러분들이 왜 외국에 가도 좋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그럴 수밖에 없는 때가 있거든요. 외국에 가세요. 얼마든지 가세요. 가셔서, 여기 오늘 제가 뭘 설교했는지, 느낀 점, A4 한 장에 써서 보내시오. 카톡으로 보내시오. 그럴 거예요. 요즘 이 얘기는 하고 마쳐야 돼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이 카톡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예?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만 되잖아요. 무료로 전화도 할 수 있어요. 예?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이 실황을 볼 수도 있어요. 뭐 시차가 있다. 아, 그래, 그럼 녹화된 거 보세요. 예?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예?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예, 혹 뭐 해외 여행을 가지고 있거나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어쩔 수 없이 뭐 직업 때문에 회사에서 보내서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뭐 서너 번 뭐 주일 빠져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구역장님들에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좀 마음 편하게 다녀오십시오. 다만 유튜브로 얼마든지 예배를 시청하실 수 있사오니 시청 형태로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예,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예, 이거 뭐 핑계 댈 수 없잖아요. 주일이 안 돼요? 월요일 날 주일 거 보세요. 월요일 날 안 된다고요? 그럼 어느 날? 화요일. 예, 이제 그만할게. 이미 다 알아들으셨어요. 자, 안 하면 다 이 토요일까지 할 뻔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현대 21세기에 맞게 가정과도 함께 하시고 또 회사에도 충실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처럼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막아요? 사실은 자기가 막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핑계대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따라감에 있어 오늘 저희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오니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저희가 저희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통제권을 때로는 우리 구역장님에게도 맡기고 때로는 우리 목회자에게도 맡겨서 구역장이 우리를 또한 통제하게 하시고 목회자가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꾸짖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바꾸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며 봉헌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헌신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봉헌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 높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